한번 같이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우리 같이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가정과 가문 복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현주야, 너를 만나면 만날수록 참 진짜 복음 없으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들어요. 왜 그랬더니 묵뚝뚝하지. 그래 또한 감정이 별로 없지. 굉장히 제가 좀 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맺고 끊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래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진짜 제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제가 못 참아요. 굉장히 모든 것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하거든요. 집안일이나 아니면 뭐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다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의 틀 안에서 딱 움직입니다. 집에 가보면은 제 계획대로 딱 생각한 대로 안 되어져 있다. 그런 이제 좀 씩씩씩 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얼마나 묵뚝뚝하고 좀 얼마나 그러냐면 저기 이제 저희 장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죄송하죠. 저희 장모님하고 장영은 씨께 제가 전화를 거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안 하시는데 좀 많이 서운해 하시겠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간간히 우리 어머니니까 저한테 한마디 하시죠. 좀 서운하다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복음 받고 나서 그래도 그나마 많이 달라진 게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바꿔가시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1년 반을 저하고 같이 있으시면서 좀 많이 참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진짜 정인재 목사님 묵뚝뚝하다. 그래 또한 참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복음 때문에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감사하시죠? 네. 복음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도 제 얼굴을 봐야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여기 아브라함 한 사람을요, 딱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아브라함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한다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사상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구절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게 아담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의 능력, 나의 여러 가지 상관없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비밀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우상 배경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요, 굉장히 우유부단했어요. 그리고 소심했습니다. 잘 보면은 A형 같아요. A형이 소심하잖아요. 제가 A형이거든요. 제가 소심해요.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시면은 순간순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결정하는 순간 속에서 결정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성격, 능력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나를 택하신 이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택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나의 직장을, 나를 통해서 나의 지역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그 방법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과 나의 여러 가지 성격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면 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요. 복음 없는 무상 문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 또한 그 갈대아 우르는요,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자란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땅이에요. 가장 편한 땅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자세히 보면요, 그 땅은요,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한 곳이에요. 거기에 또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만드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가문이죠. 여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빨리 나와라. 우상문화에서 세상의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왜요? 우상문화에 갇혀버리면 결국에 오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재앙이다. 결국에는 무엇이 오느냐? 흑암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12가지 문제, 사단이 펼쳐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과 가정과 후손과 후대가 그 아래서 어떻게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딱 듣고 우유부단한 소심한 그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요, 반응을 했어요.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틀린 종교를 믿고요, 틀린 주인을 섬기고요,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삶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을까요? 내가 여러 가지 잘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틀린 종교, 틀린 주인, 그리고 또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나를 통해서 정말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문화와 세상의 틀에 갇혀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이런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흑암의 문화에 있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요, 전도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그 틀을 만들어 놓고요, 자꾸 만들어서 그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전도는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드리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로 나의 모든 우상의 틀, 세상에 갇혀있는 틀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죠.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 바라보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수를 갔다 왔죠. 여수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제가 이제 좀 임원에 좀 어떻게 속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임원들 모임이 있어요. 한 열 몇 명이 모이는데 그 여수에 있는 교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수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40%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여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본인 교회를 짓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요, 헌금을 한대요. 그 헌금도요, 몇백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것도 있구나. 이 여수는요, 학교가 미션 스쿨도 아닌데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뭐라면, 야, 오늘은 네가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한 학교가 있대요. 미션 스쿨이 아닌데요. 이게 여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한 오후, 아니 이제 저녁까지 이제 계속 회의가 되면서 9시가 좀 넘어갔어요. 목양실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의 다 끝나면 한번 가서 봅시다.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가 다 진행되고 나서 이제 거길 갔죠. 한 9시 반 정도예요. 딱 들어가서 봤는데요. 한 30, 40명 모였어요.
애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와 뭐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웅성웅성웅성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냐? 렘넌트 놓고 현장 놓고 교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9시서부터 기도한 게 10시까지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10시 이후부터는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10시 넘어서까지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2, 3학년 아이가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를 느꼈냐면 야, 여수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이곳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여수에서 좀 떨어진 한 섬에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섬에는 주민들이 있는데 딱 2사람만 빼고 다 기독교인이래요. 그 2사람만 빼고 기독교인인데 그 2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저 깊은 산속. 나오지도 못하는. 그리고 교회가 곳곳에 다 있대요. 완전히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여기 빠져 있으면 어떻게 곧 재앙과 흑암과 정신적인 문제와 12가지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빨리 나와라. 나와서 정말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서 복음의 문화 만들어라.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로 나의 세상의 틀에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다 보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세상의 틀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틀에 갇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 잡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라. 그게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죠?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그래요. 그 땅이 어디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요?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왔고요. 거기서부터 저주가 들어왔고요. 거기서부터 죽음이 들어왔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운명사주팔자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안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요, 왜 우상 가문에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니까 너는 가서 준비해라. 넌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해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잡고요, 그 소심한 아브라함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절에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숫자적으로 자손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가문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당시의 나이가 75세예요. 사라에도 만만치 않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사라는요, 바로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자손이 없어요.
근데 그 자손이 없고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큰 민족을 이루게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요? 복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복의 기준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너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세워갈 것이다. 그게 복이 될지라입니다. 어떤 복이요? 영적인 복, 육신의 복, 환경의 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아브라함의 이 복은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불신자의 가문에서 나온 구원받은 분들이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고 정말로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기를 소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틀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복, 육신의 복, 환경의 복. 나를 통해서 복의 기준으로 우리 가문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 가문의 모든 복이 저를 기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라고. 그러면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거든요. 여러 가지 실수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희한해요. 실수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실수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편이 되겠다라고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언약 딱 잡아버리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언약 딱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언약이 기준이에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복음을 위해서요,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버리면 보여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보여요. 내가 지금 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보여요. 내 가정에서 무엇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불신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 바라보는 순간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중심이 우선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결단은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왔느냐? 염려와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한 염려예요. 사람에 대한 염려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롯을 그냥 놔두면 이 롯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롯의 경제를 보고 데리고 간 겁니다. 앞으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을 염려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또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으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힘든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요? 위기를 만나죠. 어떤 위기요? 자기 스스로가요. 정말로 죽음에 대한 위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위기냐면 아내 사례가 있었는데 70세가 넘었어요. 근데요. 70세가 넘었는데 거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70입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젊은 사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같이 살고 싶다. 같이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눈이 막 그쪽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하느냐. 자기가 결혼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아니, 속인 건 아니죠. 진짜 누이니까요. 그때는 시족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누이라고 하니까 어떡하냐.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누가요?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바로 사라를 데리고 간 겁니다. 누이라며. 그러니까 우리 왕에게 좀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 그래서 왕에게 데려간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바로가 한눈에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70세 된 노인을. 바로가. 그래가지고요,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첩으로. 이 아브라함이요, 순간순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리고 또한 가족과 삶에 대한, 목숨에 대한 이런 것에 있어서요, 자꾸 어떻게 빠져버리니까 불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앙이 들어가니까요,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속에 있는데, 그런데 경제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삶에, 자식에 대한, 그리고 또한 무엇이요? 나의 목숨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오는 부분들이 있죠. 무엇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경제, 믿음으로 맡기면 돼요. 경제 어려움, 믿음으로 맡기면 됩니다. 목숨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 믿음으로 맡기면 됩니다. 삶에 대한 문제, 믿음으로 맡기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런 현실에 빠져보셨습니까? 경제 어려움 당해보셨어요? 삶 속에 어려움 당해보셨어요? 정말로 이 건강과 여러 가지 힘든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지 않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없겠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이제 불신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건강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삶의 문제가 왔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켜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는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복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성격과 나의 배경과 상관없이
나를 보기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성취될 말씀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저는 이 얘기밖에 해줄 게 없어요. 현실의 문제 제가 잘 모릅니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틈타죠?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 왜 왔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지난번에 얘기 나눴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은 겁니다. 거기에요. 바로 불신앙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이제 사단이요.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불신앙 속으로, 불순종으로 계속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정말로 교육자를 바라보지 마세요. 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잡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신앙의 통로를 제거하고 항상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세상의 틀에 가두지 마세요. 언약 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에 도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죠? 바로 성전입니다. 237개 나라예요. 내년 방향이 무엇이냐면 렘넌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자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를요? 성전 이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 돈이 없거든요. 저 경제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237개 나라 저는 살릴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나왔지만 저는 이것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는 언어가 안 되거든요. 저는요 사람 앞에 서면요 막 이렇게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야지만 얘기하는 성격이거든요. 제 성격으로는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성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렘넌트 살리는 거. 제가 무엇이 간데 렘넌트 살릴 수 있겠어요? 저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장 살리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릴 게 있어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요, 염려 버리세요. 경제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버리세요. 버리면 버릴수록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신앙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요, 누릴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이걸 찾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성령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그걸 통해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그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나와 또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몸을 살리는 깊은 호흡, 깊은 기도, 깊은 음식. 우리 목사님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걸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야 될까요? 지난주에 같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야 돼요.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